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산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임찬식입니다.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세 분, 네 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잠깐 설치될 동안 제가 이제 서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매일 금요일 날 이제 기도 집회가 끝나면 이제 장로 집사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일들을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장로 집사 모임에서 아니 공자 같은 형제님이 계시는 군포 중부에 가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지금도 공부를 이게 계속 꾸준히 합니다만은 말씀보다 궁금하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김강수 형제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형제님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형제님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에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왜 없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적 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형님께서 말씀을 교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 집사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내가 그때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부담이 돼요. 뭐냐면 저는 이제 늘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또 교사 같은 형제님한테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물어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왔습니다만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고향은 영광입니다만 전라도 영광입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다 서울서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이제 5학년 때 전학 와서 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서울서 못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학교 이제 화학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지금 현재 영동 모임의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이영만 형제님께서 저희 이제 학교에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전국 주소록을 보는데 낯익은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형제님께서 하나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에 대해서 참 놀랍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을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도 집회도 좀 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이제 그 마음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제가 그 청년 때 햇불지혜가 이제 써져 있는 그 표지 뒷면에 써져 있는 표지 제일 뒤에가 써져 있는 글이었는데 그 글 중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는 말씀이 두 이제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상담의 대상이 되려는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우선권을 얻으려는 그런 죄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말씀은 제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나머지 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청년 때는 이제
횃불지에 기록된 그 글이 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덕스러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늘 이렇게 지침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형제님들의 기라성 같은 형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콩나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쏟으면 다 쏟아집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저를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키웠겠죠. 청년 때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모임들이 너무 적어서 강주에 하나, 뭐 영광에 두 개가 있었어요. 대마 올산하고 영광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마 올산하고 영광하고 합쳤죠. 그래서 영광에는 하나밖에 이제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이 귀해가지고 이제 뭐 전라남북도에서 어디 집회가 있다 그러면 봉고차를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뭐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뭐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어야 됐고 또 거기서 늘 말씀을 노트 필기하고 집에 오면 다시 말씀을 다 살펴보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커왔죠. 지금은 너무 말씀이 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데나 틀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런 어떤 그 많은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 주님께서 제게 보여준 말씀, 이것은 주석에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또한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의 가르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공자님 같은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목이 타네요. 여기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죠. 그게 뭐죠? 앞에는 우리는 있는데 뒤에는 너희라는 말씀이 빠졌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우리는 앞에 있는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볼 때는 아볼로와 이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들이겠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답해야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밭이라는 것은 제가 시골에 살아서 밭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면 새들이 먹지 않게 주인들이 막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그렇게 밭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이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 씨가 자라면 농부들은 그 씨가 잘 이렇게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풀도 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또 하나님의 지역 교회에 보탬이 되는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다 보면 머리는 고급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이런 밭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들은 다시 밭을 갈고 늦지만 씨를 또 뿌립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밭에서 이렇게 씨가 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응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집. 집은 우리 아이들이 끝나면 제가 이제 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손녀를 우리 지금 며느리가 그 아이를 또 이렇게 나가지고 그 손자 손녀를 둘을 갖다 이제 유치원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 좀 쉬도록 그 손녀 둘을 데려다가 집에서 이렇게 재우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따라오는데 하룻밤만 자면 이제 집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그 할머니의 효과는 반나절이다. 얘들은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반나절을 이렇게 못 가더라고. 금방 엄마를 찾아요. 이 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 부모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계신 곳을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거기서 특별한 그림이 나오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퀘션 마크를 좀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 그 사역을 쭉 해와서 이제 저희 광산교회 개척할 때 이제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나종렬 형제님과 같이 개척 동역을 좀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그 전에 있던 모임의 일꾼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저희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모임을 빈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는 지역에 또 지역 모임이 생기기를 기도해 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개척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개척을 돕기 위해서 2년 동안 잠깐 거기 갔다가 다시 광산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좀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믿었을 때에는 앞선 형님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가르쳤냐면 주석 보지 마라. 오직 성경만 봐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영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립다 성경만 봤어요. 계속. 읽어도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봤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열정은 좋은데 조금은 이제 그 보완이 돼야 될 가르침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주석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주석 보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지금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한번 보러 들어가면 이렇게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우리 그 말씀 보는 방으로 들어가면 무섭대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긴 드려지는데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하나님의 평안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 고린도 3장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이렇게 귀한 삶을 형제 자매님들께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여기다 해야 되나요? 거기서 해주시죠. 네. 네, 됐습니다. 거기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볼까요? 25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청년 때에는 햇불지 말씀이 되게 신앙의 삶에 이렇게 큰 지침이 됐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쭉 보면서 제게 주님이 이제 그 보여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제가 오늘 교제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영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등잔 때에 관해서 제가 좀 교제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인데요. 먼저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성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은 하늘의 이제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성막의 모든 그 구조와 또 기물들과 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이투스 개선문에가 저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저 등잔대를 이렇게 노획해가지고 가둔 것을 부조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등잔대는 만들어져 있었고, 또한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노획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 정한 양식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양식은 황금의 집에서 나온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메노라 이 등잔대거든요. 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른데,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이 등잔대 보면은 밑에 그 밑판이 있잖아요. 밑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 줄기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이제 쭉 올라가는 그 등잔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고 제일 위에가 잔이 있죠. 그 밑으로 이제 그 살구꽃 모양의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잖아요. 동그란 게 꽃받침이고, 이렇게 잔처럼 생긴 살구꽃 같은 모양은 이제 그 꽃이 잔이죠. 잔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32절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그래서 양쪽에서 이게 3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 옆에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에 3개씩 가지가 나왔는데 이 6개의 등잔은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하나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올라와 있느냐? 34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모양의 형상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상세한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운데 줄기에 있는 등잔대는 꽃받침이 4개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3개만 있죠. 그래서 양쪽 가지에서 나온 등잔대는 높이가 같은데 가운데 등잔대는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황금의 집에 있는 이 등잔대가 이 모양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밑받침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티투스 개선문에 나와 있는 저 등잔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등잔대를 노획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한다 하면
밑에 있는 받침은 오른쪽에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받침이 타이투스 장군이 개선문에 있는 받침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 받침과 저 줄기와 가지의 모양을 이렇게 좀 합쳤을 때 정확한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해가 되신가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가지에서 나온 이 그 줄기가 가운데 그 가지에 나와 있는 그 꽃받침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좀 이게 말씀을 교제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듣다가 이렇게 멍하셔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황금의 집에 있는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제일 위에 있는 등잔들은요 별개로 만들어서 그 위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지만 저 등잔 위에 놓여 있는 등잔은 별도로 만들어서 그 등잔대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걸 좀 머리에 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불집게와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는 비추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뭐 사방팔방으로 빛이 비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비추라.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제가 일찍 말합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머리 아플까 봐. 등잔대 앞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을 비추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손을 놓으시고요.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손을 놓으시고 민수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머리에 좀 두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제 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 등잔대를 여기는 이제 그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의 다른 이제 표현인데 이 가운데 줄기, 이 가운데 이게 똑바로 올라가져 있는 4개의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등잔대가 놓여 있는 그 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등잔대에는 심지가 꽂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지는 이제 그 기름을 부으면 이게 다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을 피우죠. 근데 저기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줄기에 있는 등잔대는 정면을 향하게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등의 심지는 가운데에 있는 줄기에 있는 등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다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등은 그 심지가 바로 이 가운데 줄기에 있는 등을 등 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저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장로 이제 그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운반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막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성막을 설치할 때에는 이제 저렇게 다시 다 제자리에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놓을 때 저 모양대로 제사장들은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가 뭐 빛만 비추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가운데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가지에 있는 등은 오른쪽을 향하고 오른쪽에 있는 가지의 등은 왼쪽을 향하게 하고 뭐 굳이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시죠. 네.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어제 이제 제가 한번 순금 금액을 한번 봤는데 한 돈에 39만 3천 원 나가더라고요. 더 올랐더라고. 한 5만 원 올랐더라고요. 한 달 전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현 시세로 보면 35억 정도 갑니다. 한 달란트가 34kg 볼 때 35억이기 때문에 노마 군인들이 탐나겠죠. 메고 갈 만하죠. 아마 절대로 놔두고 안 갈 거예요. 제가 볼 때에도 꼭 가지고 갈 때. 근데 저것은 로마 나라에 가서 있을 게 아니거든요. 저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좋다고 내가 소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교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 앞으로 오도록 교제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늘 그렇게 교회가 교제를 할 때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 38절 나오죠.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38절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되려면 뭐까지 합쳐져야 되냐면 불 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합쳐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책을 낸 우리 일산교회 곽영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그리고 황금의집 쭉 살펴보니까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안 보이는데 형님 그 황금의집 체계가 그거 있나요? 물어봤어요. 자기도 뭐 그런 것까지는 못 알아봤대. 그러니까 내가 쭉 찾아봐도 이게 그림이 없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집게 모양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모양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합쳐졌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과할 수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손 놓으시고 또 민수기 여기 나와 있는 4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뭐 자세하게 이해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하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이렇게 한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에 이렇게 가죽 안에 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반할 때에도 함께 싸서 운반이 돼요. 그리고 펴면 같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불똥 그릇들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불집게들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하나씩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2개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쓰고 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릇을 많이 들은 이유는 뭐죠? 쓰면 다시 닦아서 또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복수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섬길 때 나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일 때 좀 하찮게 보이는 성도님들의 주님 섬기는 일이 내 눈에 양이 안 차.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운데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분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피우는 성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피우는 성도를 통해서 왜 자꾸 그러는가 이렇게 예타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해가면 돼요. 계속.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로 주님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른의 이와 같은 역사를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죠. 과욕.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한 분도 아이로부터 해서 병원에 계시는 성도에까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하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섬겨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 관리를 할 때 이 등잔대 관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하고 4절입니다. (24장) 2절하고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워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일꾼들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있거든요. 그죠? 저는 교회 가운데 늘 그런 말을 해요. 형제 자매님들, 집에서 있는 내 모습이 교회에 있는 모습과 다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내한테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니나 집에 있을 때나 내 신앙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너무 집에서 엄숙하면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겠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매는 나 보면 재밌대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재밌대요. 제가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이나 교회나 한몫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엄숙하게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는 육신이 구원받지 않아서 아무리 영적인 한들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육신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성화를 할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속의 사역이죠. 우리 세상죄를 다 담당하신 이 대속의 사역은 오직 주님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믿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지만은 이 성화의 삶은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서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살펴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저 불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해 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입니다. 해가 뜨면 저걸 꺼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가 질 때는 등불을 켜야 되고 해가 뜨면은 등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 등불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자야 맞죠? 그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장로들도 여럿이 이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똥 집게와 이 그릇은 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심지를 이렇게 떼내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그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예전 같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의 그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형제님을 생각하고 귀하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건강한 형제자매님들도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의 자매님 한 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심장이 많이 부어서 이제 안에 이제 그 이렇게 피 속에 안 좋은 그런 그 성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꽂고 살아야 돼요, 평생. 이제 수술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매님,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면 자매님 그 요양병원에서 안전하게 오래 사실랍니까? 아니면 산소 호흡기 가지고 밖에 나와서 주님, 자매님 집에 거하면서 집회 참석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실랍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나 퇴원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산소호흡기 집에서 교회 올 때는 충전해가지고 와서 한 2시간 뒤에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와서 집회 참석해요.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주일도 참석합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모질죠. 아프신 분한테 그랬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매님이 그래도 제가 권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오시면서 너무 좋대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대요.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참 그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역, 장로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김광성 선생님 말씀을 참 교사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막 도움 받잖아요. 말씀 보다가 궁금하면 전화 뭐 자주는 안 드리지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형제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죠. 형제 자매님들께서 앞선 일꾼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신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불이 밝혀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불빛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똥 그릇은 결국은 이제 이 금촛대는 앞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줄기를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교회, 일곱 교회도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어찌든 간에 이 불빛의 역할은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비출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라는 게 뭐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밝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 좀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 그릇들이 이제 우리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그릇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 한금의 집 보면은 거기에 떡상에 놓여 있는 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향을 만드는 그릇 저것도 이제 그거죠. 근데 저것이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이 그릇들은 다 모양이 다르고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다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시죠. 이게 보면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렇죠. 예. 지금 이쪽은 뭐냐면은 앞을 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죠. 그죠? 가운데 줄기에 있는 등을 향해서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보지 않고 이것은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향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불만 비추면 되지 꼭 그 앞에를 비출 필요가 있냐?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불만 비추면 되지. 왜 굳이 꼭 여기 가운데 있는 줄기를 향해서 비추러 가지? 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줄기는 정면을 향해서 떡상을 향해서 쫙 주님 자신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빛이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떡상을 향해서 불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그 떡상이 더 잘 보이도록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긴다면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흘리신 보혈을 밝히 드러내는, 밝히 비추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는 것을 성도들이 일꾼들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훈계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집게가 이 타는 심지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을러지겠죠. 뜨겁겠죠. 이게 일꾼들이 그런 일을 한다든지 또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일꾼 형제님들이 걸음을 낼 때에 그 심지를 딸 때에 그와 같이 고통이 따른 거죠. 다 일꾼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안 따르는 게 없어요.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탄 심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놀아겠죠? 우리 다시 출애굽기 25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비춰진 이 그 등을 이렇게 비출 때 이 심지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이 심지를 어디다 놓게 되겠어요?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를 하나님이 별도로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복수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불똥 집게도 2-3개, 그릇도 2-3개인데 이게 쓰임을 받고 있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있고 지금 옆에 대기하고 있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일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든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은 언젠가 또 주님이 쓰시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한테 온 거죠?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에게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심지를 딱 땄어요. 그러면 거기는 쓴 광야잖아요. 그러면 심지를 따서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뭐 발로 비벼도 돼요.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겠죠? 그 심지를 따서 불똥 그릇에 놓게 만들었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성도가 지금까지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희생했던 삶이거든요. 그죠? 그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나게 주셨을 때에 때로는 앞선 형제님들이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형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제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 형제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 나타난 그 형제님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주님이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 각자를 대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4장 보면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문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가 어디죠?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그렇죠? 근데 형제 자매님들 집에 가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집에 돌아가시는가요? 어떻게 집에 가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죠? 늘 갔던 집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형제 자매들이 늘 갈 수 있는 길, 늘 가는 길. 근데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돌아가셨대요. 주님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물러나가 한적한 곳에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하십니다.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버림받은, 고독한, 황망한, 황폐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게 누구에게 주목받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인기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떤 대상에게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육신의 구원만을 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왔죠. 주님께서 그냥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혼잡한 이런 삶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6절인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여기는 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지금 4장 2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26절. (26절부터) 26절 27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 볼 때 형제자매님들 어떠신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잘못 표현되어 있네요. 누가 보면 베드로전서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에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그래서 엘리야가 많은 이스라엘에는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도움받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죠? 이방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섬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죠? 바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된 이 교회,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지체되어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지체로 더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드리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이 감사가 되죠. 형님 마지막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하려고 마쳤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랬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을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낮아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지체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중에 거하신대요.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이 영광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만,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모임에 모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에 이것을 가지고 앞선 형님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어린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형제자매들에게 귀한 양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